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 방송이 카카오 라이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링크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보면서 구독 신청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종소리가 땡강땡강 울리면서 이 채널이 같이 연동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보고 바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공유를 한 번에도 예배에 참석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들어와 계신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나신 그 두 번째 절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계시하시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세 가지 챕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죠.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음해하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방어하는 그런 바알세불 논쟁.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는 예수님께. 무슨 표적이냐?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집 밖에 문 밖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유다와 요한이 와갖고 예수님을 찾죠. 야고보하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자녀냐 하고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챕터 중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볼 텐데 이 세 가지 챕터에 다 각각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삼위일체의 임재 그리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챕터를 갖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이고 이거는 이걸로 끝이고 이거는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한 가지 챕터로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먼저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랑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려와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가 얘기를 했어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도 멀고 말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앞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랬더니 딱 두 가지 사람이 부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어머니가 말을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뭐라면 아니야. 얘는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딱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갈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저건 뭐 그냥 자연현상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리고 기적이지. 뭐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편애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고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예수님이 그것을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이 대장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버리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미개 질서가. 그리고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이 귀신보다 크고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뭘 제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강탈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네들 나무도 좋다고 그러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요. 야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먹지 못하는 독사과가 열릴 수 있으며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의 역사가 여기 다 나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사야와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유대인들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고 말하게 만들어서 미리 예언되어 계셨다. 그 성부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자를 다 고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 같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죠. 증명.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증가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친 거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가 와서 내가 고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고쳤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절을.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자의 말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독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왜? 성자의 역할이 죄사함의 역할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러면 성령이 가장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세 가지 위 중에 어떤 위가 가장 높고 어떤 위가 가장 미치다 이렇게 이게 단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에 보면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가 뭘 보내시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바로. 바로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빼내라 그랬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똑같이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바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지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뒤쫓아와서 다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왜냐? 마음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끝끝내 거부를 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자들, 주를 시인하는 자들. 근데 그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울림이 오고 떨림이 오고 영혼에 울림이 오지만 억지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둘째 상황에 이르는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 그런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 억지로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끝까지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때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들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억지로 거부하고 그걸 억지로 피하고 억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도 시간에 읽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마태는 그때에 이 말을 참 잘 써요. 그때에 22절에도 보면 그때에 쓰고 38절에도 보면 그때에로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 말씀이 끝나고 났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중에 몇 명이 왔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딱 그렇게. 이 사람이 당연한 질문 같잖아요. 당연한 질문. 어찌 보면. 야, 너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가 구원을 얻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표적을 좀 보여봐. 우리 흔히 이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보여줘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의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한 거는 뭐냐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벌써 보여줬거든요. 22절에. 기모거래가 듣고 아픈 보는 자가 보게 했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것이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메시아가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 이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게 뭐냐? 이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상을 정해놓고 그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당신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민중 봉기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어떠한 큰 전능하신 슈퍼맨 같은 능력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든지 그 표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 왕국이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고 통일왕국이었고 어느 나라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당신이 좀 회복시켜봐.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거는 진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되게 해줘봐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한번 해줘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한번 해줘봐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한번 만들어줘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 믿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보여주셨거든요. 자연을 통해 또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못 믿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줘봐요. 내 병. 날 출세하게 해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원하는 표적은 그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내가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면 다 아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땅 속에 3일 있으리라. 그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밖에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너네들이 뭐 질병을 고쳐주고 무슨 뭐 출세를 시켜주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내가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표적이에요. 승리하는 표적. 너희들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은 그 표적을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출세하고 안 하고 이런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어떤 이스라엘이 부강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온 인류의 죄를 그리고 온 사탄의 권세를 끄는 것이 내가 죄. 내 표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고 남방 솔로몬 스바야 왕을 얘기하면서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그게 뭐냐? 이미 표적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표적. 예수님 경찰을 붙여주고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 이미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래? 스바 여왕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왔는데 요나의 뜻을 봐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나도 마찬가지 이미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을 가려고 떨어졌어요.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 서울대 붙여달라고 떨어졌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성경. 그거 아니야. 주님은 내가 대학 붙고 안 붙고에 관심은 별로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자기 신들을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다 보여주셨어요. 지구가 이 큰 지구가 한 번도 어긋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오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악인이든 선이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 숨쉬게 만들었어요.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공기가 모자라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죠. 하고 싶은 거죠. 한 번도 우리 지구가 태양보다 얼마나 더 떨어져갖고 추워갖고 다 얼어 죽은 거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한 그자.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로운 공동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0절 하늘의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고 내 자녀.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형제예요. 그들만이 가족이요 그들만이 나라요 그들만이 백성인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형제 자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형제 자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그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예수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한 자가 형제요, 자매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요, 아버지.
오늘 진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나이 좀 많으시면 어머니고, 나이 좀 많으면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나보다 동년배는 형제이고 자매는, 물론 직책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뭐 성도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다만 하는 역할에 따라 직분이 나눠졌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그런 삶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연절 둘째 주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려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